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우리들이 처음 출발지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판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해야만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핵심은, 출발점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처럼 가정의 출발점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 가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 해가지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근데 어린이날은 어제 그제 지났잖아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버이날이 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버이 주일이 한참 뒤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어린이 주일 조금 전에 지났고 따끈따끈하고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내일이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한 번쯤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라고 두 가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얘기해도 조심스럽습니다. 효도 받을 만한 부모님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 해도 참 이게 힘듭니다. 왜? 자식놈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마치 옛날에 있었던 사회적인 풍습 중에 하나,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게 아니야 하고서 치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인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유지를 위하여서 효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부모님이 흡족하지 않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 많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사랑을 나는 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애틋하게 정을 주고 관심 갖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불행하게 성장했군요, 힘들게 성장했군요, 어렵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어떻든 불우한 환경이든 어떤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든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어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사랑을 부모님들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같을 거예요. 열심히 위해주고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더 잘됐을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해줬으면 제가 괜찮았을걸, 그때 참 내가 사업하면서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한 발 잘못 뛰어가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힘들게 했다는 부모님들에게 후회감, 자괴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식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지금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 나에게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친구를 보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 잘 둬가지고 저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때로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 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새끼 보면은 항상 엄마한테 안고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걸어가도 매달리고 등짝에도 매달리고. 그 원숭이 새끼를 엄마하고 떼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가 400리 이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40km 이상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미가 기진맥진해서 죽었어요. 어미를 해부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미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꾀꼬리 새끼를 어미에게 떼어놨더니, 꾀꼬리는 뭐예요? 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꾀꼬리 같은 소리로, 소리 좋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딱 떼어놓더니 꾀꼬리가 울음소리를 그치더래요. 나중에 꾀꼬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꾀꼬리를 또 살펴보았더니 꾀꼬리 어미의 창자와 간장이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자식끼를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저거 저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애끓는 거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 상황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얼마 전에 아침에 하는 뭐 있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방송 제목도 몰라요. 아침에 식사할 때쯤 8시쯤 되면 나오는 건데, 40년이 넘어서 사랑하는 딸을 찾았어요. 근데 딸이 와서 엄마를 찾은 거예요. 4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빠가 술 먹고 그냥 엄마를 얼마나 구타를 하든지 엄마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맞아 죽으면은 이 자식을 못 보겠다. 내가 살아야 이 자식을 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 자식들이 볼 때에 얼마만큼 상처를 가지고 크겠는가 하고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식을 위해서, 언젠가는 자식을 보고 싶어서,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어느 누가 그 어린 자식이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미국 가서 잘 되었어요. 미국인 남자하고 DNA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맞아 죽으면 너를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도망했다. 그 꼴을 너에게 보여주면 상처가 될까 봐 내가 도망갔다. 두 모녀가 펑펑 우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서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요, 60 중반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딸내미가 40 중반이 됐는데 딸이 뭘 하려고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동안에 못 해준 건 내가 해줄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삶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준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효도해야 오늘 본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원망이 있고 부모님 갈등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자제분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욕심이 이루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가요? 한번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못난 부모도 부모다.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효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이란 말은 순종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순종만 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흉흉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나 인류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제2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만 받은 거죠. 노아는 아내에게 얘기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단다, 나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방주 지으러 가야 된다 하고 바닷가가 아닌 산 쪽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켜고 이렇게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근데 그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성경에 보면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아버지 그거 왜 하세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이 가려면 바닷가에서 짓죠. 힘들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날씨가 어쩐데 아주 말이 많아. 주변의 사람들이 노망 들었다 가고
나이 들더니 잘못됐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수없이 들려오는데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세 아들이 아무 소리 않고 아버님을 도운 거예요. 12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 아들들은 사는 거예요. 아들 가족은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순종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정확한 교훈입니다. 자식 못되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새 하도 험악해서 부모답지 않은 사람이 부모가 되고 아이를 같이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유기하고 버리고 그냥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서운함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그 딸이 자기 자신 출생을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를 버린 부모 찾아서 뭐해? 나 잘 살고 있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 인간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아빠도 아니야. 나를 팽개쳤는데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근본, 나를 오늘 있게 한,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엄마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함께 펑펑 우는 모습, 말 못할 사연들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식들이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애를 낳고 키워봐야. 애 낳는 어려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없고 울고 오늘 밤에 이건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안타까워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런 모습 봐야지,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이란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함축해서 존경한다, 공경한다 하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 부모를 높일 때에,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효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자식들을 팽개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을 키운다 하면서도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넌 학원이나 가고 너 할 일 하고, 부모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어디다 맡기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양육자가 될 것 같아요. 자식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내가 배앓이 하고 10달 동안 배 품고 다니다가 10달 만에 생명대 걸고 나온 이 자식,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빌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 자식을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자녀에 대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소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리고 팽개치고 내 성질대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바른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른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양육과 교육이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부모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식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 내가 화가 나. 아니, 이 못된 자식들이 그냥 괜히 엄마 보면 엄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 핑계대고 화내는 거, 그거 말고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이가 분노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든지 권위를 남용해서 엉뚱한 일을 시키고 힘들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새는 결혼도 잘 안 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듣고서 좀 할 건데, 손자를 키우는 분들도 이제 내리사랑이지만 내 새끼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우리 가문 집안에 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좋은 환경, 좋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교육을 받는 첫 번째 장소는 어머니 뱃속이고 두 번째 장소는 가족입니다. 가정. 그리고 나머지 학교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좋은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자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이죠? 부모죠. 부모님이 교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듣고 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왜 저래, 왜 저래,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천만의 말씀. 당신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면요,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도 빠지지 않아요. 아니, 잘못해서 친구 만나서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그 관계가 제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가 편하대요. 애들하고 그렇게 있는 게 편하대요.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의 갈등 속에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있는 것보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방탕하는 얘들하고 같이 놀아, 그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뛰어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죠. 정말로 뛰어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교육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참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가 가정이고 좋은 선생님이 부모여야 되는데 좋은 학교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좋은 부모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교육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알립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 말씀하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등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잘 살아.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라. 미간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문지방에도 어디든지 붙여놓고 하나님의 어디든지 간지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 있게 들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학원에 보냅니다. 세상 기술을 얻기 위해서 기술학원, 또 영어학원, 수학학원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이 예체능이죠. 미술학원, 음악학원, 돈을 많이 보내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실력을 키워가지고 사회에 번듯한 아이로 키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주 번듯하고 잘 나가고 잘 됐습니까? 감사해요. 안 됐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자, 전도사들인지 아니면은 선생님을 과외 선생으로 모셔다가 선생님 화요일 날 저녁 1시간 내고 아니면 토요일 날 1시간 내서 우리 애 좀 성경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부모님 있나요? 세상 공부하느라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잖아요. 부모가 완전히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죠. 믿음을 없애버리고 사그릇이 잘라버리는 부모들이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다고. 전도사님을 자기 집에 부른대요. 아이를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신앙교육을 하게 한다요. 그리고 과외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아마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녀들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이제 다 커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죠?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주 안에 있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잘 모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여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참 힘들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 안에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서 빼어난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